이 해가 마치는 귀한 안식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 회중 가운데 그들의 마음 속에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안식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늘 그렇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으신 예수님,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야영회 순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폐 야영장에 여서운 건물들이 있고 그렇게 잘 지어졌지만 예전에는 건물이 있지 않고 뭐를 쳤어요? 큰 대형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야영회를 인도해 오면 가장 큰 변수가 뭡니까? 날씨입니다. 날씨. 그때 야영회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비 때문에 모든 오후 순서를 취소하고 어떤 순서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를 선택하는 방법, 그 세미나를 좀 한번 갖자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순서 진행을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설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에게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적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청년들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첫 번째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성격이었습니다. 모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생활력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배우자였으면 더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또 하나가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성격은 과연 어떤 유형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것은 하나로 다 모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같이 있어도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 그저 나를 언제든지 편안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슴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너에게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냐?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뒤를 캐시는 분 같고 못하나 잘하나 늘 지켜보시는 분 같고 말이죠.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 같아서 예수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만난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었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고 연약한 나를 배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심지어 나의 약한 것까지도 사랑하시며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나에게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때로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실수와 허물을 캐묻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저는 그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고 선언하셨다. 그는 아무에게도 그를 따르라고 뭐하지 않으신다? 강요하지 않으신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 저희를 이끌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래서 때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언제나 옳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하고 계세요?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치유받았던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듣지 못하고 말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본기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완전한 귀머거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고침을 받았을 때 그는 말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가 치유받기 전에는 분명하지 못해서도 뭐 할 수 있었다? 말은 할 수 있었다. 그가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뭐 먹었기 때문이라고요? 귀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이 언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 뭐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완전한 귀머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귀는 먹었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더듬거리면서도 말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의사를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늘 혼자였어요.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늘 외롭게 혼자서 닫혀진 공간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소경들을 고치시는 많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 소경들보다 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소경은 적어도 말하고 뭐 할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수화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수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할 특권이 없습니다.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주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세요. 이 문제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좀 같이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저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좋으신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 주님이 좋으신 이유는 당신보다도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나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세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3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따로 데리고 그랬어요. 이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셨다고요?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병자들이 있는 곳에서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 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 주님이 종종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병자를 고치시고도 자기를 드러내시거나 과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환자를 고치실 때마다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 봐 특별히 조심을 시키셨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교의 주석에 보십시오. 우리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방에는 대부분 이방인이 거주했으며 분명히 이 사람도 이방인인 것 같다. 그를 치유하는 색다른 절차가 생각 없는 군중에게 오해되어 이방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주문과 비슷한 요술의 방식으로 이해될까 봐 예수는 그 귀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가셔야 되만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은 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주저하는지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장애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장애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서 보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보면 이 장애우들은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깔고 다녀요. 눈을 깔고 다닙니다.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요즘에는 이 장애우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장애우들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처가 때로 세상에 대한 불만과 아주 난폭한 성격으로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장애우들은 뭐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우들은 그런 것처럼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날 동안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외진 곳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자기만의 닫혀진 공간에서 그는 홀로 외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는 혼자 사는 곳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그를 쳐다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장애우의 고통을 아셨던 것입니다.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오직 그 사람과만 마주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탄식하셨으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어두움의 세상에 갇혀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감히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지도 그의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주님이 좋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주님께서는 나를 배려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네요. 얼마 전에 지난 12월 13일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아마 신문이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미국 사우다코타주라고 하는 그 주의 하키 경기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게 다 누구냐면 교사들입니다. 10명의 교사들이 지금 뭐 줍고 있어요? $1짜리 지폐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5분 동안 이 돈을 풀어놓고 마음껏 주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무릎 꿇고 줍고 있는 그 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동영상으로 SNS에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한 기부 단체에서 교사들을 후원하는 학교를 후원하는 그런 지원금을 주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돈을 쏟아놓고 있잖아요. $1짜리 5,000개를 뿌려놓고 이 교사들에게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가 담은 만큼 그 학교에 뭐를 보내준 겁니까? 후원금을 주는 것이에요. 자, 물론 여러분 좋은 행사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무릎 꿇고 교사들이 이 돈을 집어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굴욕감을 느꼈겠지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선생님들에게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참여 교사와 교직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알게 됐다.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드린다. 참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선의에 의해서 어떤 도움을 베풀지만 정작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뭐를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행복한 고물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그 책에 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물상을 하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몸을 다쳤습니다. 일할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중에 그나마도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아버지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심한 비가 내리니까 그 비 때문에 뭐가 새요? 지붕이 새는 것입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그 비가 이 빗줄기가 거세지니까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 양동이를 받쳤어요. 양동이가 넘칩니다. 연신 걸레질을 하면서 방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집에 아버지가 다녀올 때가 있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밤 12시가 되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비는 점점 더 심해져서 가족들이 불안합니다. 엄마와 누나가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 뒤져봐도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뭔가 시커먼 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우산을 받쳐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자고.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가엾어도 지금은 아버지를 부르지 말자. 너희들과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것마저 하실 수 없다면 더 슬퍼하실지 모르지 않니. 엄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자식들의 눈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가족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때로 내가 아는 사람 앞에 감히 내놓을 수 없는 나의 은밀한 죄악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 주님이 오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따로 한적한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치료하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께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을 다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탄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참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지 않은 한요?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은 한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주님이 좋지 않으십니까? 둘째로 우리 주님이 좋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3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한 치유의 방법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더니 아이 지저분해라, 아이 더러워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 지저분하냐고 말이죠. 손가락을 그의 귀에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뭐를 댔다고요? 손을 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사복음서에서 정말 보기 힘든 이야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준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말이죠. 침 뱉어가지고 막 혀에다가 이렇게 대는 게 유일합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지저분한 분이세요? 네? 병자를 고치실 때는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수 있어요. 때로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합니다. 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당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의 침에 특별한 치유의 효능이 있다고 믿었답니다. 우리 본교의 주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침이 그들의 몸으로부터 환자의 몸으로 치유의 기운이 전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치료에 효력이 있다고 뭐 했다고요? 믿었다 그랬어요. 특별히 신학자인 테일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치유 행위는 당시 헬라와 유대인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고 그랬어요. 좀 지저분하지요. 아무리 말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치료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이런 민간요법을 사용하셨을까? 얼마든지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그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그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환자를 고치셨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놓고 여러 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주석들을 뒤적거려 봐도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본교의 주석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은 동작은 단순히 그 사람의 불가피한 무지와 아둔한 지각력에 맞추신 것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먹고 어눌한 사람이에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그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지금 이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런 믿음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병고침에 대한 희망도 없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가 어렴풋이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에게는 자신의 병을 고칠 만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사람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귀가 어두워서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의 연약한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그에게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사람의 손에 귀를 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내가 너의 막힌 귀를 뚫어줄 것이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의 굳어진 혀를 풀게 할 것이다. 그러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가 비로소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 순간에 그의 막혔던 귀가 뚫리고 그의 굳었던 혀가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이 작은 행동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참 공산주의가 기세를 부릴 무렵 러시아의 한 작은 지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여러 번 국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였던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뒷집에는 그와 아주 절친한 관계로 친구처럼 지냈던 이발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발사가 자기 친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 이 직장 다 팽개치고 사랑하는 친구가 갇혀있는 수용소의 일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머리를 깎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맡은 일은 이발사의 일이었지만 오는 간수들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간수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만 깎아야 돼요? 머리만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죄수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았어요. 그저 그는 묵묵히 죄수들의 머리만을 깎아줘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젠가 그의 친구가 이발을 하러 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죄수들의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누가 왔어요? 친구가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알아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끌어안고 싶은 것입니다. 반갑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친구를 보고 그의 머리와 턱에 있는 이 수염을 밀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봐, 턱을 들라고. 3년 반 동안 말이죠. 그가 이발사로 절친한 친구에게 몇 번의 만남을 가질 때마다 그는 뭐 했어요? 이봐, 턱을 들라고. 이 이발사의 말은 이 갇혀있는
목사인 친구의 마음을 격려해 주었고 그는 3년 반 동안의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감방 생활을 무사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의기소침해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어깨를 붙들어 주시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의 삶이 온갖 시련과 고난으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좋지 않으세요? 이런 주님이 지난 1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좋으신 이유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고통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된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처럼 되셨습니까? 나처럼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34절에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필립 성경의 번역에 보면 그냥 탄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깊은 탄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이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아픔,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독과 단절의 아픔 속에서 날마다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자의 아픔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받는 병자를 위하여 주님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않으신 자가 아니라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이중부정입니다. 예. 이 동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면 주님이 같이 아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주님이 같이 고통스러워. 내가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무기력을 아시고 나의 어쩔 수 없는 좌절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때에 따라 주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같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리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런 분이 있잖아요. 성격이 난폭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 지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하고 의사에게도 아주 포악하게 다뤘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가족들이 고민하다가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친구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절친하게 지냈던 은사를 보냈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목사님을 들여보냈습니다. 욕만 먹고 쫓겨났습니다. 상담가를 들여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던 어린 꼬마가 있었어요. 이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문병을 온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아이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오더니 할아버지가 얼굴이 바뀌어졌어요. 얼굴이 화색이 돕니다. 얼마나 그 얼굴이 밝게 변하셨는지 태도가 누그러지지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린 꼬마를 불렀어요. 너 도대체 할아버지하고 무슨 말 했냐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이 저 할아버지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20-30분 동안 뭘 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냥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 이 할아버지와 함께 껴안고 눈물 속에서 할아버지의 아픔을 같이 느껴지는 순간, 할아버지의 병이, 그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이 다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 느낄 때 우리의 삶에 더욱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 고통까지도 이 시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풀리지 않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때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슬픔과 그 절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고민과 말 못하는 답답한 인생의 문제들을 내어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난 손과 눈과 막힌 귀와 열려지지 않은 여러분의 입을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친 영안이 띄어지고 다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해 마지막 마치는 안식일이지만 이제 이 묵은 해를 다 여러분 다 털어버리고 다가오는 새해 열려진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하니 고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하니 고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 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널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맡겨 위로하심 받겠네. 아버지, 주님은 다 아실 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주님이 일으켜 주셨고, 힘내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가 한 사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한 해 동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저 하늘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든든한 오른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해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